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옵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출애굽기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 위에 계시는 좋아요. 우리는 좀 아래 것들이. 자,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유년부 교사들이에요.
잘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 저녁에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유년부 교사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두고 여러 가지 연습 중에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 강하게 해주시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귀한 번제 예물 드리는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나온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하나님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 17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르비딤 사건, 그러니까 이렇게 그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이런 사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는 이 두 가지 사건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이 말씀, 이 물이 없어서 이제 그 문제가 된 이런 사건이 있거든요. 자, 물이 없어요.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목마른 어려움보다 큰 어려움이 없어요. 정말 목이 말라 본 적이 있어요? 경험이 없거든요. 저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자, 여러분, 이 목이 마르는 거는 견뎌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혀가 천장에 붙으니까 목마르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지옥이 어떤 곳이냐면은 물 한 방울, 부자와 나사로 얘기 가운데 거기 보면은 그 부자가 이제 지옥에 가서 그 멀리 보니까 나사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 강구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은 목이 마르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게요. 자, 이 물이 없어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사건은 성경에 딱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 보고 직접 그 지팡이 가지고 바위를 치라 해서 그래도 물이 바위에서 펑펑 쏟아져 나온 이 오늘 말씀 이 사건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출애굽 40년 마무리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이 모세가 그냥 이 성미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냥 반석을 냈다 쳤어요. 그래서 물을 낸 적이 있거든요. 그 일 때문에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그 아픔을 겪게 됐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제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됐을 때 이제 이 문제가 왜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문제에 대한 반응을 한번 알아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가, 이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의 초점은 백성이 이제 르비딤을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어가지고 아주 난리가 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 17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이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이렇게 됐어요. 자, 이럴 때 그 목이 마른 이 고통,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도 목이 말라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요한복음 19장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라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목마르셨으면 목마르다 이렇게 창으로 찔리고 이렇게 하니까 물과 피가 다 쏟아지게 되니까 혀가 말려 들어가게 되고 혀가 천장에 붙게 되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마른 고통 정말 힘든 거거든 이게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이렇게 목이 말라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게 이렇게 만드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모세가 이끌어가는 이 백성들에게 이런 사건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했을까? 그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자,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명령대로 순종해가지고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물이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됐거든요. 아니, 없던 물도 있게 해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대로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 잘못한 거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 순종했어요. 그러면 물을 하나님께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그 얘기예요. 자, 우리가 내가 예수 잘 믿어도 어려운 일이 올 수 있다는 그 얘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했어요. 잘하는데도 어려운 일이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내 가정에 어려움이 올 수 있고, 사업이 어려움이 올 수 있고, 내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그 얘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이런 그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다. 뭐 이들이 여기서 이렇게 잘못한 없거든요. 명령대로 행하여 갔다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왔다 그 얘기예요. 왜?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라고 해서 간 것뿐인데 왜 이렇게 물을 안 줘가지고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을까? 그거거든 이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걸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한번 볼까요? 이들에게 어떤 반응이 와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서 백성이 목에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이 고통을 겪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는 뭔 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자기 안 가려고 하는데 억지로 그저 모세를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여 내라고 해서 이끌어낸 것 뿐이에요. 근데 이들이 모세를 원망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무슨 얘기예요? 지도자는 욕먹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지도자는 원망들을 이룬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언제나 앞에 있는 사람은 그 각오를 해야 돼. 욕먹고 원망 듣고 이런 각오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 얘기거든 이게요. 자, 2절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 왜 나한테 자꾸 이렇게 덤벼 들고 내하고 싸우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들이 그 홍해를 건너가지고 3일 길을 이렇게 오는 동안에 마라에서 이 경험한 일이 있어요. 마라에서 뭘 경험했어요? 거기에도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찾았는데 우물이 하나 있는데 쓴물이었거든요. 마라, 쓰다, 쓴물이었어요. 근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켜서 그 나무를 꺾어서 이렇게 그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사람과 다투어서 감정적으로 싸우고 치고받고 할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 싸울 게 아니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한 나무를 가리켜서 꺾어서 넣게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쓴물이 단물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람과 싸워가지고 문제 해결될 게 없어요. 이럴 때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어려울 때는 우리가 무조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사람하고 감정적으로 붙어가지고 싸우고 찢고 뽑고 아무리 해도 문제 해답이 안 나와요. 오히려 커져요. 우리가 무조건 어려운 고난이 오거나 내게 나는 잘하고 있는데도 어려움이 오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해결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자기들이 잘못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도 없는데 이런 어려운 사건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을까? 그거예요. 왜 잘못한 게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목마름의 고통을 이렇게 겪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물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도 그들이 모세를 원망했어요. 이번에도 또 똑같이 이 물이 없어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또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또 이 사건을 만나게 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어떤 시험에 문제를 냈어요. 문제를 냈을 때 학생들이 그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걸 해답을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다시 또 비슷한 문제를 또 냈어요. 근데 애들이 또 못 풀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또 가르쳐줘요. 도와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풀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또 비슷한 문제를 또 냈어요. 애들이 또 못 풀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또 가르쳐 줘요. 또 가르쳐 줬는데 또 비슷한 문제를 또 냈어요. 얘들이 또 못 풀었어요. 언제까지 선생님이 이 문제를 계속 내겠어요? 언제까지 계속 낼까요? 문제를 완전히 풀 수 있을 때까지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려움을 줬더니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또 물 때문에 어려운 일이 왔으니까 또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는 걸 이들이 다 봤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걸 자기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러면 이들이 머리가 좋다면 빨리 알아듣고, 아하, 이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것이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이번에 문제를 또 낸 거예요. 이번에 또 못 풀었어요. 또 모세를 원망해요. 그러면 다음에 또 이런 시험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 못 풀었으니까 계속 풀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그 문제를 돌파할 때까지 계속 어려움을 계속 있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시험을 당해가지고 시험을 못 풀었어요. 그러면 이 다음에 그 문제를 비슷한 문제를 또 낼 거예요. 못 풀면 그 다음에 또 낼 거예요. 풀 때까지.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이와 같은 이들이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더니 이번에 또 어려움을 주니까 또 하나님께 안 구하고 또 모세를 원망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사건이 계속 이런 비슷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하실 때, 지난번에 마라에서 물을 치료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할 때 하나님이 치료하면 가정도 치료하고 개인도 치료하고 사회도 치료하고 이 역사도 치료하고 하나님은 다 치료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잘 보고 그걸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기도하고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런 문제 하나님이 안 내요. 왜? 이미 그거는 이제 내가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극복했기 때문에. 자, 그렇지 않으면은 반드시 문제가 올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그걸 못 이기면 반드시 그 문제가 또 오게 된다. 17장 4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가 이럴 때 그들하고 안 싸워요. 그들하고 안 싸우면 모세는 뭐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 백성들과 안 싸우는 거예요. 이럴 때 만약에 그 직원들이 이렇게 덤비 들고 하면은 강승욱 집사는 어떻게 해요? 네. 직원들하고 싸울 거예요. 당장 나가. 모세도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못해 먹겠습니다.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조금만 있으면 내가 돌 맞아가 머리 터지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모세는 그거 백성들하고 안 싸우는 거예요. 이제 잘못하면 하나님 저쪽에 돌 던져가지고 내 머리 터져가 돌 맞아 죽겠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말하거든요.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대해줘야 돼요. 감정적으로 사람하고 자꾸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이럴 때는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절대로 사람이 자꾸 내한테 막 이렇게 공격하고 하면은 사람은 이렇게 그 반사적으로 이렇게 같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같이 이렇게 충돌하려고 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이 문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모세가 여기서 백성들한테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한두 번 이 인간들이 나한테 이렇게 덤비드는 게 아니고 돌로 이렇게 나를 치려고 하는데 나 이제 못해 먹겠습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건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한테 사명은 내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돼요. 모든 궁극적인 해답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내가 감정적으로 해결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오히려 문제가 커질 뿐이에요.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얘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보고 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 가지고 바위를 치게 만드는 거예요. 바위를 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이렇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이 나오는 건 어디서 나와요? 지팡이에서 나와요? 바위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바위를 쳤는데 물은 바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바위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두 자라면 뭐라 그래요? 반석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반석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반석을 주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바울이 이 바위를 치는 이 사건을 가지고 그 바위는 반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석은 보통 반석이 아니고 그 반석이라는 거, 덜락이라고. 그 반석. 근데 정관사를 썼어요. 그 반석이라는 그 얘기거든요. 이건 이 호렙산에 있는 많은 바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딱 정해진 그 바위, 그 반석,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반석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을 쳐라. 자, 이제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거거든요. 그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이제 지팡이를 가지고 어디로 가래요? 17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바로 거기 있는 아무나 바위 냅다 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지팡이 가지고 어디로 가래요? 내 앞에 그 반석 위, 그 반석이라고 해요. 그 반석. 그러니까 정해진 그 반석에,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그 반석의 앞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거기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백성이 금을 먹고 그들이 해갈을 하게 되고 그 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고 온 인류가 먹고 그래서 그 물을 마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르게 된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반석을 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어떤 반석을 말하느냐 하면은 그 반석은 누구라고 그랬죠?
10장 4절. 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더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 그 얘기예요.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아들을 보내가지고 아들을 치라는 거예요. 아들을 치게 되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어요. 그들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때리라는 거예요. 자,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치게 되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 멸망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라는 거예요. 나를 쳐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결국 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모든 우리의 죄를 담당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치다. 이사야 54장에 보면은 그가 매를 맞는다. 한번 이사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자, 여기 맞는다 이 말은 친다 하는 그하고 어원이 똑같아요. 맞는다, 깨뜨리는 거, 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깨뜨리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고 그들이 모든 백성들이 마시고 그들이 다 구원을 받게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 위해서 나를 대속하기 위하여 내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하여 대신 하나님이 본인이 심판받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대신 우리의 죄의 저주를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게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다 주셨어요. 자, 우리는 거저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매를 맞아야 되고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구원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됐어요. 자, 그 위에 한번 17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5절 6절 시작. 내가 호렙산에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니 됐어요. 그 반석 위에 누가 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서겠다는 그 얘기거든요. 자, 이제 네가 이제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설 때 그때 치라는 거예요. 그 얘기거든요. 이 세상을 치게 되면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라는 거예요. 자기를 치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부모들이 자녀를 때릴 때 막 자녀를 때리는 게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자기를. 애를 때리는 대신에 자기가 자기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자기가 맞는 거예요. 자기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매를 맞으시는 거예요. 매를 맞는다. 자, 맞는다는 말은 때린다. 똑같은 그런 깨뜨린다. 같은 뜻이거든, 이게요. 자, 오늘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을 내는데 그 바위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하고 바울이 그렇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요.
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우물을 우리에게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하는데,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데 물이 보통 나오는 게 아니고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아웃. 이 말은 쏟아져 나오는 물을 말하는 거거든. 물이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나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물이 아무리 많아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구원의 모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문제는 내가 아무리 물이 많아도 내가 그 물을 마시지 않으면 나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물을 보고 내가 시원함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그 물을 보고 야, 물이 맑고 좋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그 물을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이게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람들이 아는 사람 많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대로 믿는 걸,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로 그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저 이 말씀을 내가 아는데 그치고 내가 느끼는데 그치고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내가 그 사실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대로 믿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풍성한 이 물을 우리가 정말 펑펑 쏟아져 나오는 물을 충분히 마셔야 돼요. 구원의 우물에서 내가 구원받은 그 자체로만 끝날 게 아니고, 내가 이 구원의 그 우물에서 내가 헤엄을 치듯이 정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 내가 정말 충만해야 돼요. 구원의 은총에 내가 붕덩 빠져서 내가 그렇게 헤엄을 치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다 열어주셨어요. 이제 나의 사건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 실제로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백성이고, 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나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죽게 해 주셨다. 정말 이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 날마다 감격하고 날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증거하면서 간증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풍성한 정말 이 구원의 은혜가 가득해야 돼요. 생명력이 넘쳐야 돼요. 그런 메마른 이런 세상 속에서 이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히 넘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시작되고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이 수련회 정말 은혜 중에 잘 이 수련회를 하고 성경학교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사들도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정말 그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대하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달라고, 그냥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을 놓고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전쟁이 그치게 해달라고도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잘 깨닫고 그 목적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패스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사건이 왔을 때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해답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으로 처리하지 않고 인간적인 이성으로 그것을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시험에서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오늘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오늘 저녁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질병을 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모든 아버지 육신적으로 아픈 저희들이 아버지 고침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개개인적인 사업도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믿음의 기업들 하나님 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흥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번창케 하여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모든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되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지경을 넓혀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놓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여 하나님을 새롭게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성숙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이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강건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공고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들의 공고한들이 다 해답을 얻고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 들고 주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